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헛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헛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 보람이나 뜻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헛된 것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이겁니다. 그냥 버려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 보람이나 뜻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헛되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진행해 왔다면 진행해 오다가 이것이 헛되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바로 돌이켜서 헛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들을 자꾸 하는 어떠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것들을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을 해야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종종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헛된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람되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인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일이라고 이게 점검이 된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헛되지 않은 것들로 다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헛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빨리 돌이켜서 헛되지 않은 일로 바꾸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고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나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됐죠. 아마도 당시의 문화나 생활 양식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또 이렇게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문제인 당파,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 하는 거죠. 이 당을 짓는 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바울이 근로의 집 편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당을 짓고 있다. 두 개의 당도 짓기가 힘든데 네 개의 당이 지어져서 지금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교회가 네 개의 파로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정말 많이 분열이 돼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사실 얼마나 세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뇌하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교회를 세웠다. 근데 그 교회에서 파가 나눠져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네 개의 파로 분열이 됐다. 아빠파, 엄마파, 장남파, 장녀파 이렇게 분열이 돼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이 당파 문제가 이 바울에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괴로운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개의 파, 이 베드로파는 아마도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이렇게 꼽혔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파가 하나 형성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바울파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파 이렇게 파가 형성이 됐을 것 같고, 또 아볼로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수사학도 잘했고 말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파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파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좀만 자세히 보면 바울이 네 개의 파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만든 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파도 하나의 그냥 파, 사람들이 만든 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파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파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근로의 집 편에서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바울이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에만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속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재민 목사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고 하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는 이 분열은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무슨 방법을 써서든 다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팔을 짚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무리를 만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파가 형성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팔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만 내가 바라볼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더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할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파가,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생겼다는 건 베드로파가, 게바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파를 싫어하고 아볼로파를 싫어하는 거고, 이렇게 모든 파들이 서로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건 금방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팔을 짚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파 짚고 있나? 내가 지금 누군가를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4개의 파가 형성됐다. 이것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우리가 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아름다운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당을 짓거나 또 팔을 만들거나 무리를 짓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더 그런 것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 헛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붙들고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를 정말 강하게 바라면서 정말 강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온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온전히 합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또 분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분열이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바울은 이 점에서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어야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죠. 서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한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을 짓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무언가 하나의 무리가 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작은 균열이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걱정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도와주는 마음, 서로 좋은 이야기들 하시고, 그렇게 항상 하나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는 길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많은 사역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범접하지 못할 공부도 했고, 정말 최고의 가문에 있었고,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성경도 많이 알았고, 어디 내놔도 이제 굴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이 아무리 자랑해도 아무도 바울에게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해도 될 사람이 자랑해도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 이 정도 했어, 나 이 정도 학문을 가지고 있어, 나 시민권도 있어, 로마 시민권도 있어 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버려져도 되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복음만이 진정한 것이고 그것만 자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바울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랑을 합니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해놓고 왠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고, 잘했어, 최고야,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 은혜로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일로 만들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누구든 다 은사를 주셨어요. 오래된 분이건 얼마 되지 않은 분이건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를 너무 자랑하잖아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계속 자랑하면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해지면 이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들을, 누구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교회를 4군데로 이렇게, 지금 영도교회가 4번째 교회인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이 나가시면 이 자리는 누가 메꾸죠? 저는 누군가 더 잘 하시는 분이 메꾸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1달, 2달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메꾸신다는 것을 느껴요. 또 그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느 곳에든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최고였죠.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죽음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문으로 하면 복된 소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돈 많이 벌 거예요 이겁니까?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이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지 않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복음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또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경험했던 주님, 그 주님을 전하시길 바라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청년 때에 그의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에서는 거의 모든 장에서 헛되다, 헛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청년 시절, 그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것, 인간의 욕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이게 다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사역들이 헛되지 않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말한 헛된 내용들은 다 인간적인 거예요. 외교적으로
많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부인을 얻고,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죠. 인간적으로 된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는 곳에만 가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를 헐뜯고 자꾸 누군가를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게 이렇게 항상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사역들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리스도인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단을 짓거나 우리가 서로 질투하거나 아버지 서로 헐뜯어서 분열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우리 영도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사역해 나갈 때 아버지 그것이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여 전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또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아버지여 잘 듣고 잘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교육원의 헌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육위원회도 잘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 준비 잘 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 바라겠고, 3부 예배만, 다음 주일 3부 예배만 CTS에서 복음가수들이 와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셔서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시니어부에서 특별히 그 사진 촬영을 해드립니다. 아주 좋은 액자에다가 정말 멋지게 사진을 찍어서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전도회 오셔서 같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너무나 많이 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장마까지 져서 많은 비 때문에 비 피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잘 견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영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